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요나서 2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통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들어서 잘 아시지만 늘 볼 때마다 새롭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요나가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그가 깊은 잠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에 비로소 그는 자기 그 풍랑의 원인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나는 물속에 던져졌고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친 것 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요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줄거리입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돌아온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또 주셨을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인생은 불순종할 수 있고 누구나 인생은 좌절의 늪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수와 실패 후에도 마음의 회개나 결단이 없다고 하면 계속 그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발판으로 해서 다시 일어선다고 하면 그 실패를 가슴 깊이 새겨서 교훈으로 삼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 좋은 제2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용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죄를 거듭 반복한다고 하면 그때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주위의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주위의 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실패할 때에, 자기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은 7분이라도 8분이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2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게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요나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처럼 불순종했던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 세상 주인들은 실패한 종을 다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복직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싹수가 넌 틀렸다. 널 보니까 너는 싹수가 틀렸어. 다시는 내가 너를 고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고 인정하고 책임지시고 다시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죠? 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간용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지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벌한 뒤에 자만했어요. 하나님께 아이성을 칠까요 말까요 기도하지도 않고 그는 아이성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그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요소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자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요?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3번씩이나 그렇게 그 일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몇 번씩?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사명을 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낱낱이 기록은 되지 않았어도 성경에도 믿음의 조상들도 다 실수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했습니다. 온갖 부귀와 영광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 솔로몬 임금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자신의 실패에 겸허히 무릎만 꿇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들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저 같은 경우도 말할 수 없이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앞에 나의 부족을 고백할 때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수없이 많이 잘못을 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저희 지역에 아주 잘 나가던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엄청난 큰 침례교였어요. 그런데 많은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얼마나 떠받든지 몰라요. 자기 목사님이 최고예요. 다른 목사님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신뢰를 잊고서 지나시다가 마음대로 선교비도 마음대로 쓰시고 그래도 항상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 목사님의 모든 그 실수들을 다 커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골프를 치시다가 잘못됐어요. 그 성도하고 잘못돼가지고 그 가정을 버리고 목사님이 어디로 떠나버리셨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막 경악하고 있을 그때에 가서 몇 달을 사시다가 결국은 못 사시고 다시 또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저희 생각에는 그런 사람을 다시 목회자로 세우는 거 정말 옳지 않다. 우리 전도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로님이 직장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아니 그런 목사도 있는데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전도에 걸림돌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그 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목회를 하게 만들더라니까요. 다시 바로 멀리도 안 가고 저희 지역에 산호제에서 목회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프리몬 지역에다가 다시 교회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도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지 그 목사님을 따라서 가장 키 멤버들이 다 그 교회로 옮겨가지고 이 목사님 교회 다시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아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주 좋은 교회를 전라도에 이렇게 지어서 정말 큰 목회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다는 생각하고 우리도 좀 폭넓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니까 반면에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기다리라. 일주일이 기다리면 사무엘이 온다. 그때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져 가는 줄로 알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하루 전에 그는 서둘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왕의 그 권한으로 그렇게 제사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죠. 자, 그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그 아말렉 족속을 칠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가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 모든 전쟁의 부산물들을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다 태워서 없애고 사람은 다 죽이고.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가 왕도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다 따로따로 제껴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남겨놨다고 엉뚱한 소리 했어요. 2번씩이나 실패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 임금을 세우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그렇게 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울왕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는 아무리 해봐도 저거는 안 된 인생이야.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2번째 회복의 기회마저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2번, 3번 다시 배신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불순종한 자들은 2번, 3번 불순종하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람은 다음에 잘 순종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15장 26절 이하에 사무엘 선지자는 왕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2번째 회복의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행위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죠. 예, 믿음이 없는 행위다. 그 사람 참 믿음 없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보다 더 내 판단이 정확하다.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겠다. 그게 왕의 교만이죠. 예, 정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결국은 망하고 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선 줄로 아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예,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한때 사람들 다 교만할 때가 있지만 한 번 교만한 것을 족하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채찍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그분에게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요나는 다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길로 요나는 이제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니느웨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사흘 동안 다리가 부르트게 걸어다녔습니다. 제법 큰 성읍이죠. 그는 하루 동안 그 성읍 니느웨를 돌면서 외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 낯선 나라에 가서 걸어서 니느웨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둘레가 96km, 우리 여기 말로 하면 240리, 240리가 되는 넓은 니느웨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 실수로 족합니다. 그는 이젠 절대적으로 생명을 걸고 주님이 선포하라고 할 때에 선포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다리를 질질 끌면서 성을 돌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필수적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필수적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불렀습니다. 너가 지금 쿠바의 고센 땅으로 가라. 아유,
쿠바의 고센 땅이 어딥니까? 저는 그때 쿠바는 공산 진영이고 그리고 고센 땅은 축복의 땅인데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쿠바는 어디고 고센 땅은 어딥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안 가고 머뭇적거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앞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찬송가를 부르려고 찬송가를 펴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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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자가 쭉 떴어요. 가라 가라 가라. 아니 찬송 가사를 볼 수가 없어요. 가라 가라가 떴어. 네.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제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아, 쿠바는 공산 진영이다. 내가 가고 싶지 않는 지역이야. 그러면 고센 땅 그곳에 가서 하여튼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가장 나에게 거리가 먼지요. 가장 내가 가기 싫어하는 것이 어딘가 했더니 신우님이 사시는 지역이에요. 예, 신우님이 사시는 지역이 제일 가기 싫어.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누님이 계신데 두 오누이가 돼갖고 네, 배달은 물론 형제도 있지만 누나를 제일 무서워해요. 누나가 못 살게 하면 헤어져야 돼. 예, 누나가 선볼 때도 싫어하면 그냥 헤어져야 돼. 그렇게 누나에게 아주 그냥 맹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쿠바가 나에게 어디냐? 바로 신우집 있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다 짐을 정리해서 하곡동으로 가자. 그리고 하곡동을 제가 이사를 갔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랍니까? 신학교도 가고 다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가랍니까? 그런데 어느 날 꿈을 보여주시는데 제 뒤에 이 장님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앞에서 혼자 가고 있고 요 뒤에는 장님 둘이가 있고 또 그 뒤에 장님 하나가 있어요. 예. 제가 아들하고 딸하고 하나씩 있고, 근데,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이게 무슨 해석인가 해보니까, 가족 셋을 두고 가는 거예요. 예. 가족 셋을 두고 제가 떠나는데, 내가 가족 셋을 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아이들도 그때 어린데, 내가 이 아이들 두고 어디를 떠납니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뭐, 내가 건너야 할 넓은 바다가 있어요. 아니, 이 바다를 내가 어떻게 건넙니까? 그 앞에서 그랬더니 그 바다가 갑자기 물이 쫙 맞아요. 모세가 정말 그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듯이 물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건너라. 막 건너가는 거예요. 야, 기가 차다 이거. 식구들 그냥 한창 우리가 그때 재밌게 살고 있었거든요. 사람도 우리 뭐 인꼬 보라고. 그런데 이 인꼬 보고 뭐고 갑자기 이렇게 생리배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겁니다. 주님, 저에게 정 가라고 하시면 이제 마지막 엄마의 그 손을 하나 들어달라고. 그리고 뭐냐? 그래서 내 아이들이 둘이 다 10월달 생일이니까 이 10월달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의 생일을 좀 잘 치러주고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0월달 생일을 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소원은 뭐냐면 그때 교회에 그 교육전도사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12월 첫 주에 사무총인데 12월 첫 주에 제가 그때까지 넘어서 안 떠나고 하면 또 후임자를 구하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12월 첫 주가 되기 전에 제가 교회를 사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신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초청장이라고 하나 왔어요.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예. 뭐 제가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저에게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고 수속을 하다 보니까 그게 11월 중순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26일에, 25일 날,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예배를 참 눈물 가운데 마치고, 그리고 제가 26일 날 미국으로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혼자 가면 내가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알았고 내가 가족과 만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공항을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는지 교회에서 이낙현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왜 갑자기 떠났는지 몰라요. 제가 한마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명령을 받고 떠나왔어. 오랫동안 헤어졌어. 가족과 남편과 7년 만에 만나고요. 자녀들과 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혼자서 영주권 받고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제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셔서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늦게 미국에 왔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정말 잘 따라오고, 그리고 엄마에게 우리를 이렇게 미국까지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예. 그리고 남편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은 너무 추워서 저분이 겨울에 감기만 들면 아주 사죽을 못 써요. 근데 미국에 와서 춥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하니까 다시는 한국에서 오라고 자기 안 가겠다고. 예. 할렐루야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런 좋은 길이 열립니다. 예.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에 안희숙 여사가 있습니다. 네, 안희숙 여사가. 네, 평안남도 선천 보성여학교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제시대에 온 전교 학생을 다 데리고 와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다 나가서 신사참배를 하는데 본인만 하지 않고 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됐는데 그는 잡히지 않고 얼른 피해서 신의주에 있는 자기 제자 집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가 나중에 일본으로 가라는 하나님께서 빨리 평양성으로 가라. 그리고 평양성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일본으로 그 박관준 장로님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박관준 장로님을 만나게 되고 평양성에 가서 그 두 분이 같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 그 일제 아마 74회 제국 회의 때에 그는 일본 의사당에 들어갔어. 그곳에 가서 외칩니다.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계속해서 그 의사당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제가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그 동네에 오셔서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새누리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계시다가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참으로 훌륭한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서 남은 여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다가 그리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데마다 새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심호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할 때 그 명령만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요나가 적국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 3일 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수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대하셨겠어요? 그 니느웨 백성이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략하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보니까 요나가 외치는 심판의 예언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무슨 초상 난 것처럼 굵은 배를 다 입었어요.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점점 다른 길로 다른 신을 섬기고 끝까지 말씀 듣지 않다가 나라가 송두리째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만큼 또 순수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믿고란 말은 대충 믿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대충이 아니고 그 얘기는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임금님은 한 수 더 떠요. 임금님은 왕복을 다 벗고 조복을 입고 역시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임금까지 나오면서 명령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금식하라. 다 단식시켜라. 소도 양도 다 먹을 거 주지 마. 온 그 땅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받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겸손하면, 잘못했더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7절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내어놓는 그런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엔도스 자꾸는 말하기를 그 목수는 어떤 목수인가? 그 아버지 목수, 요셉의 목수는 이 제대로 목공소를 가진 목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쩌면 이렇게 어깨에다 연장을 메고 이 집에서 와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 연장통을 메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고쳐주는 그런 아주 더 목수 중에도 더 가난한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어쩌면 두벌 옷도 없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니노의 사람들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라.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순종하십시오. 명령하시면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 요나처럼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내리고자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재앙을 포기하신 이유가 뭘까? 그들이 악한 것을 길에서 떠날 것을 감찰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포기하셨을까? 가서 요나가 외치기만 하면 저들이 그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저들은 외치기만 하면 돌아올 수 있다. 복음을 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지 정말 복음을 주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16명을 죽였어요. 엄청 도끼로 이마까 그런 말이 그때 많이 유행했는데 그런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진짜 그 예수를 알았더라고 하면 나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번 예수 믿는 그 목사님이 다 와 계시는데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좀 전해주세요. 그래야 제2의 고재봉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외치면, 선포하면, 복음을 주면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그들이 돌이키시는 모습을, 그들이 자기의 행실을 돌이키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생명 있는 까지 다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죠.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죠? 어떻게?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여요?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옮겨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나오는 양털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 1917년에 청주에 사는 길씨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5일마다 장터가 열리는데 그 장터에 가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진탕술 마시고 헛소리 많이 하다가 밤에 늦게 돌아오는 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그날도 장터에 가는데 웬 전도인이 열심히 전도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시오. 죽음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죄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그날이 바로 오늘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외치고 있었어요. 길씨는 그날따라 전도의 소리를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터에 가서 또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술판에 어울리게 되고, 그리고 술이 근하게 취해서 밤에 당나귀를 타고 돌아옵니다. 당나귀는 늘 이렇게 자기를 태워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당나귀니까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당나귀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당나귀 위에서 노래하면서 오는데, 이 당나귀가 갑자기 가다가 그 강가에 자꾸 맴돌고 있는 거예요. 잘 몰랐어요. 뭐 술 취했으니까 뭐 그래도 가겠지. 예, 그런데 이 당나귀가 가다가 그 사시나무가 이렇게 강 언덕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시나무를 먹으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 그 낭떠러지에 선 거예요. 그때서 놀래서 이게 떨어지기 직전에 놀래서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는지, 아이고 하나님 여기가 어디요?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가요? 어딘가요? 네, 여기가 어디요? 나 지금 죽어서 저승에 온 거요? 제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제게도 기회를 주시오. 단 하루만이라도 저를 살려서 세상에 내보내주시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오겠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죽음 직전에 그냥 손을 비면서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울부짖는 소리에 당나귀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당나귀가 정신을 차려서 그분을 다시 집으로 데려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려놓습니다. 행여 여러분들의 행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 관계치 마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원상복귀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그 모든 것을 실수를 만회할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 전도하면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죄가 있어야 오죠. 죄가 있으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설교대에 쓸 때마다 주님 내가 준비는 내 머리로 막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입도 뻥긋 못합니다.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느 행사에 가면 갑자기 저 위에서 제가 저기 있는 걸 보고 갑자기 불러드려요. 와서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당연하죠. 왜? 내가 평소에 뭔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가슴이 철렁해서 아이고 어떡하죠?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기도하면 입을 열어주시면 기도가 막 청산유수같이 흘러나오고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를 하러 가시든지 정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입술을 책임지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처럼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온다면 다시는 놓치지 마십시오.
아니 만회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진실된 기도, 더욱더 겸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의견과 내 선입견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겠나이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귀한 소원들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밤에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많이 빚어 주님께 더 이상 감사의 말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미련하지만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해야 할 대상이 생각나면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이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정말 아골골짜기라도 갈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교회 정말 귀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분부할 때에 아버지 싫다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이 그들에게 복인 줄로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즉각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실수를 없는 것 같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이 지은 과거의 불순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